그 사무엘상 24장 전체적으로 보겠는데 이 다윗의 좋은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매일같이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광야 도피 생활이 무려 10년이었어요. 10년이었는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표면적으로 6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애도 많이 낳았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인원만 2,000명, 2,5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 두고 누군 또 가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거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에 숨으면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1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이 거의 불면증에 시달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그냥 잠에 깨어버리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이 그냥 아니었어요. 그래도 피난길에 오늘 엔게디 산속에 딱 숨어 있는데 이것도 누가 밀고를 한 거예요. 밀고를 한 겁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3,000명의 특공대원들을 잘 추려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있었던 곳이 엔게디 산속에서 조금 더 옆쪽에 들렴소 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좀 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 다 내려놓고 혼자 볼일 보잖아요. 용변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몇몇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라는 것이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하나님이 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사무엘상 24장 4절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한번 다윗에게 원수를 내가 네 손에 넘기면 네 좋은 대로 네가 그냥 처분해도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죽이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서 죽이십시오. 한번 멋지게 죽이십시오. 그래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살금살금 기어가서 이 사울의 겉옷자락이 있거든요. 벗어두었는지 이 긴 옷을 입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겉옷자락 중에서 조금만 베어서 온 거예요. 한 이 정도만 베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죽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죽이면 다 끝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고 겉옷자락만 베어와요.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떠서 이 다윗이 겉옷자락을 베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이 지금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부하들은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냐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다윗이 사울의 이 겉옷자락 조금만 뺀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아무리 미워도, 사울이 아무리 이 왕노릇을 못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처분하실 일이다. 나는 내 개인적인 감정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처분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향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자, 심판을 해도 누가 하는 게 맞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맞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손 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24장 10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왜 왕을 아껴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왕을 아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느냐? 내가 처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처분하시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도 그래요. 직급이 있잖아요.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과장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이 있어도 여러분, 과장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사장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회장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서로 재량이 있고 서로 편하게 일하자 해도 다 서로의 고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유 영역이 바로 뭐냐? 두 글자로 주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 편한 대로 해라. 내가 원수 다 넘겨줄 테니 네 편한 대로 해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명시된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네가 절대 손대지 마라. 하나님 손에 맡겨라.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패하실 거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다윗의 인생은 많이 불리해졌어요. 왜 불리해졌느냐? 금방 끝날 것만 같던 이 광야 생활이 무려 10년이나 돼버린 거예요. 10년이나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먹는 문제 힘들겠습니까? 이동하는 문제 얼마나 많이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누군들 이 광야 생활에 빨리 안 끝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 고유 영역을 인정하는 이 신앙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광야 생활을 더 길게 자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인정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광야 생활은 불편해졌어. 눈에 보이는 광야 생활은 길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절대 짧게 보면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인생은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길게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먼저 길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노년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고유 영역을 인정하려고 했던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고유 영역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지는 모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언제 심판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 모르지만 그 심판하실 때까지 다윗이 사울을 향해 가졌던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사울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사라져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 사울 왕이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울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도 속에 사람을 향한 원망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을 향한 미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을 향한 분노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내가 침범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길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었으니 내 감정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향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고유 영역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분노가 생기고 이가 갈리고요.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요. 저 사람 향해도 꼴보기 싫은 마음이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피만 안 묻힌 거지 내 마음 안에 걔도 피를 묻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를 묻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피 묻히지 마라.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여러분 피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걔도 피바람 불잖아요. 또 정권이 바뀌면 걔도 피바람이 불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지간하면요 피 묻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판에도 하나님이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시면 이런 여러분 피바람이 불지 않아요. 근데 왜 피바람에 자꾸 악순환이 듭니까? 만일 다윗이 이 사울의 나라에 손에 피를 묻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울의 후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어디선가요? 또 암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나라는요 피를 묻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친히 심판하셔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탓하겠습니까? 사울의 후손들이요 다윗에게 다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요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게 보셔야 된다는 게 뭐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광야 생활 단축시키려고, 내 눈앞에 있는 이 불편한 생활 단축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요 우리가 자꾸만 인정하는, 우리가 또 인정해드리는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사람과의 관계 문제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서 자꾸만 우리가 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크게 매이는 것들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물질 자꾸 매이죠. 그 다음에 또 매이는 게 뭡니까? 시간. 우리 시간에 자꾸 매여요. 또 하나 우리가 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예요. 제가 이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매이는 것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고유 영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시간에 대해서 고유 영역을 인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라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 단순히 예배드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건요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십시오.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그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10의 1조는 헌금은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고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고유 영역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놀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이게 다 몸의 건강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봉사 아닙니까? 봉사죠. 우리가 봉사함으로 건강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이 부하들이 자꾸 등 떠밀려서 막 가서 죽이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옷자락만 베어왔잖아요. 근데 그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다윗이 죄책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고유 영역을 내가 침범한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좀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윗처럼 가슴 아파하고 찔려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솔직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마음들이 한국교회 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음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 회복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여러분, 광야 생활 줄이고 불편한 생활 줄이고 내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 진짜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면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큰 손실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이 옷자락만 뵌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고자 했던 마음이었는데, 바로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이걸요. 다윗의 부하들은 싫어했어요. 근데 누군 가장 좋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이 마음에 대해서 너무 흐뭇해하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첫 번째 좋은 마음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이 가졌던 좋은 마음은 뭐냐? 다윗이 사울의 이 옷자락만 딱 베고 이걸 증거로 사울 앞에서 소리쳤어요. 멀리서.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겉옷자락 하나 들고, 그거 들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증거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를 훔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신하고 당신은 내 왕입니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매일같이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오해하고 있잖아요.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 오해와 의심이 여러분 강박이 되어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해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의심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오해와 의심도 사람 봐가면서 솔직히 푸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울과 다윗은 서로 갈 길 극과 극으로 간 거예요. 사울은 동쪽으로 가면 다윗은 서쪽으로 극과 극으로 간 겁니다. 서로 여러분 섞일 수 없는,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그냥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한 사람은 망하는 길이고 한 사람은 생명의 길이에요. 도무지 여러분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화평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 의심을요, 열린 마음으로, 그 여러분 오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풀려고 한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죠. 제가 가끔씩 교회 직원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이런 당부를 합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든, 의심이 있거든, 교회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의심과 오해가 있거든, 절대 아래에서 서로 수근수근하지 마시라.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다라면 반드시 목양실에 올라와서 이야기하십시오. 매일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이 안 되면 예배 은혜도 안 돼요. 같이 사역도 못 해요. 왜요? 오해와 의심 때문에. 여러분, 대표적인 일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목사가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설교 많이 하죠. 여러분, 돈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설교 할 수 있죠. 그런데 오해하고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자기는 속으로 돈 좋아하면서, 자기는 속으로 돈 다 챙기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같은 마음을 갖고 사역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와 의심이 무서워요. 근데 이 사울은 자꾸 옆에서 사람들이 오해와 의심을 부추기잖아요. 그래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겉옷자락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화평을 추구하려고 듣든지 안 듣든지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예전에 팔복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딸이 됩니다. 근데 또 합평케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건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상속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합평하게 하는 이 일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합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의심 풀려고 하고 오해 풀려고 하는 게 합평이거든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합평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요?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잘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미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수직 하나가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또 수평이 있어요.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왜냐? 수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내가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수직의 마음이 있었어요. 수평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웃을 향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오해 풀려고, 내가 이해시키려고, 내가 합평을 추구하려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수평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 십자가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인생 길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의 시대의 땅덩어리가 제일 넓어집니다. 제일 많은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다윗만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길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안에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세요.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뭔가 처분하려고,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침범했거든, 건강에 대해서 침범했거든, 시간에 대해 침범을 했거든, 어떤 사람의 처분에 대해서 침범을 했거든, 우리는 다윗처럼 말씀 아파하고 찔려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맞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손 믿는 사람 되십시오. 합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솔직히요. 복음은 묶여있는 거 푸는 게 복음이잖아요. 눌려있는 거 풀어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눌린 자를 해방해 주는, 눌려있던 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합평도 무엇입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 이해하려고 풀어주는 거, 의심하고 있는 거, 바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시각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우리의 삶이 죄송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어. 묶여있는 거 더 묶어버려요. 묶여있는 거 더 묶어버려서 나중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풀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피폐해지고 사람 관계가 피폐해지고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요, 평생 여러분 죽는 날까지요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정말요, 푸는 거잖아요. 푸는 거. 여러분, 오해는 어떻게 풀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풀려요. 의심은요, 뜻이 있겠거니, 그런 마음, 열린 마음 가지면요 풀려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반대된단 말이에요. 합평을 위해 노력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미 니는 네 길로 가라, 나는 내 길로 가련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의 좋은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제가 꼭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또 가슴속에 또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물질 지켜야 되죠. 시간 지켜야 되죠. 건강 지켜야 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자녀도 지켜야 되죠. 여러분, 통장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될 것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진짜 관심 갖고 힘을 주어서 지켜야 될 게 뭐냐? 잘 지키시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겉모습만 좋았습니까? 영도 좋았어요. 마음도 좋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마음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삐딱해요. 굳은 마음 가져요. 청개구리처럼 엇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신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을 잘 지키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죠.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사람 살리는 길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좋은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 이 십자가의 마음, 다윗의 좋은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사람 살리는 길이고 그 앞이 열린 길이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악하게 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이 절벽에서 밀어내치잖아요. 한 번도 날 줄도 모르는데 왜 밀어내칠까요? 죽으라고 밀어내치는 건 아니에요. 날라고 밀어내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날까요? 어미 독수리는요, 믿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독수리에게는 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요, 당장에 밀어내칠 때는요, 이 아기 독수리가 엄마가 나 버린 것 같고 나는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나는 날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주신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갖고, 다윗의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를 말씀 붙들고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마음 잘 지키게 하시고 좋은 마음이 굳은 마음, 삐딱한 마음, 악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